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레가 추분이니까 글피부터는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조금씩 길어질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지 또는 계절이 바뀌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어엿한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꽃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길을 생각하면 덩달아 마음이 가뿐해집니다. 시인 김명희는 추분의 코스모스를 노래함이라는 시에서 여름 내내 초래의 줄기를 뻗던 코스모스가 추분의 꽃대를 세웠다면서 그 흥겨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은 우주의 깃털바람 그 꽃밭에다 하늘하늘 투명한 햇살의 율동 가득 풀어놓고 있다. 알맞게 온 색색의 꽃잎들이 결을 맞춘다. 새털처럼 가벼워진 지구가 코스모스 잎 위에서 저마다 이륙을 준비한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가볍게 이륙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무게에 짓눌린 채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나날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지쳐가지 어찌어찌 근근히 버텨오곤 했지만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인지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입만 무성했지 열매는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더 큰 복이 있음을 믿고 서로가 서로에게 날카로운 칼끝이 되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른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길에 세웠던 교회들을 소아시아 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난관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뜻밖의 난관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것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전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울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든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으로 선교의 지평을 넓혀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 무시아에 이르러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인 비두니아로 향하려고 하지만 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좌절된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서쪽 끝인 드로아로 향합니다. 드로아에 이른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전도의 문을 막았던 성령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는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행들과 함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 네아폴리에 이르고 그곳에서 로마 군사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마게도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릅니다. 그렇죠? 이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행 때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로 터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로마 시대는 소아시아주, 소아시아로 불렀던 것이죠. 마게도냐는 바로 우리가 아는 그리스 헬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마게도냐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인 것이죠. 바울은 전도여행 때 어딜 가든지 먼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던 듣지 않던 회당에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힘이 빠지는 상황이죠. 어쩌면 드로아에서 본 환상이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이 아니었나 싶을 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안식일에 성문 밖 기도 장소가 있을 만한 강가로 나아갑니다. 마침 그곳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아디라 출신으로 거기서 만든 옷감을 빌립보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그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루디아는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부터 그녀는 복음의 확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녀는 안팎으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종은 안으로는 날마다 귀신 악한 영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옷을 찢는 행동 등을 합니다. 너무 괴로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죽기도 합니다. 밖으로는 악한 사람들이 이 여종을 착취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악한 사람들이 이 여종을 괴롭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술과 마법을 행하는 악한 신이 들린 여자가 복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과 동일시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법으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나 우상이 하는 일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 계속 따라와서 괴롭게 하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면서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권세의 귀신은 즉시 여로부터 나오고 악한 영으로부터 이 여종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펴내자 여종의 주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편안하게 돈을 버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관리에게 넘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수익이 끊어져 화가 난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자랑하라. 이들에게 뭐라고 고발합니까?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혐한, 이 아베가 사용하는 혐한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당시 빌립보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잡은 황제는 이 지역에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비록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지만 특별한 시로 승격하고 이곳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주고요. 나중에는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면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공물과 세금이 면제되고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처벌 금지법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황제의 총애를 받던 곳으로서 로마 문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사람들이 우리 로마 시민인데 감히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리의 고발을 받은 상관들, 아마 치안관들이었겠죠. 상관들은 별다른 심리 없이 즉석에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태형을 명령합니다. 성경율법에는 40을 넘지 않게 때리라는 제한이 있지만 로마인들은 집정관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때렸습니다. 태형은 신분에 따라 또 다르게 적용되는데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나무 몽둥이 위에 가죽 끈과 날카로운 쇠붙이를 달아서 때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마 이것에 맞았을 것입니다. 이 채찍에 달려있는 날카로운 금속이 등이나 어깨에 박혀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아주 혹독하게 매를 맞은 후에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갇혔고 바른 차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차고는 나무로 만들어진 수갑으로 쇠고랑이에 걸어서 벽이나 바닥에 고정시켜줍니다. 만약 벽에 고정되었다면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벽에 붙은 채 밤새 서 있었을 것입니다. 등에 채찍으로 인한 상처가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아마 땅에 있어도 누울래도 등의 고통 때문에 제대로 눕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빌립보는 바울이 오고 싶어서 온 도시가 아닙니다. 자신은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않아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왔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행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죄수들이 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찬송은 보통 형통할 때 나오고요. 기도는 좌절할 때 나옵니다. 보통 기도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녀의 입학시험 또는 수술을 앞에 두고 또는 큰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쓰고도 맨 끝에 하는 것이 보통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해답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해답받아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답해 주셔서 너무나 기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5절의 주동사가 바로 찬송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에 담긴 속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병원에 가려 해도 법률에 도움을 얻으려 해도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두리번거립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가 충성을 바치고 신뢰할 분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인 것이죠. 시인 김현승님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찬양함이 감사함이고 감사함이 찬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는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십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사실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처럼 세상적인 것들에 포획당한 채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벗어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로운 것은 나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군가의 주인 아래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주인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여행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에 돌아와 1차 전도여행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의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고 이방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즉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처음에 그 성에 갔을 때는 신이라고 지켜 세우던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그것도 목숨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실까? 그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세 번째 편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려.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어떤 환난을 당했느냐 하면
이제는 죽었다 살만한 소망이 없다 라는 그런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도행 보고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오히려 열어주셨던 것이죠. 지금 바울과 실라의 감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루스드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 있으니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산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말했던 고백했던 것처럼 아시아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 빌립보 유럽에서도 이제 죽었다고 생각이 되자 돌부는 하나님 앞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은 나를 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전도임을 열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아서 등은 다 피투성이 되었지만 잠은 제대로 잘 수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 왕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지방 행정관리로 일하고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금 신상 낙성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차마 그 신상 앞에 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 권력가인 왕의 지배는 인정하지만 그를 실적 존재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출세가도를 달리는 그들이 눈의 가시처럼 불편했는데 그들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고발합니다. 왕은 소환된 그 세 젊은이들을 친히 신문합니다.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라고 대답해 돌아오자 그는 범민하죠. 왕은 없애자니 아깝고 그냥 두자니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 절하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텐데 만약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면서 세상의 어떤 신도 그들을 구해낼 수 없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신앙 양심에 말하는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절체절명의 자리입니다. 왕은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여 신상 앞에 절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세 사람은 그 일을 동안 앞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세상에는 왕의 권세보다 더 높은 통치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온 그 다음 말은 더 치명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찬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은 정중하지만 그들은 왕보다 더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신앙의 본보기를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고 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끝내 풀무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그들을 풀무 속으로 밀어넣었던 이들이 다 죽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왕의 분노가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멀찌감쳐서 숲을 속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풀무불 속을 걷는 것은 현실이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풀무불을 걷는 게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기는커녕 그들 곁에 함께 걸으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오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불무불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찬양했는데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빌립보 지역은 원래 지진이 잦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은 참 놀랍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대피 요령이 무엇입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빨리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벽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땅에 붙어 있던, 그렇죠? 죄수들이 어떻게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감옥문이 잠기면 어떻게 도망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이 벗어졌습니다. 지진 나서 상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이 열리고 매인 수갑이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일로 간수는 제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를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수갑이 풀리고 문이 열리면 그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나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감옥에 처음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신이 억울하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억울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과 앞으로 어떤 고통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감옥의 다른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가 그런 두려움에 울부짖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캄캄하고 조용한 감옥에서 모든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찬송의 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죄수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다르다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송이 하기가 무섭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 지진에 자기들이 갇히고 눌리고 죽은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이 그들과 함께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간수는 등불을 켜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이야기할 때 두려움에 떨며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도왔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간수가 엎드려 구원을 알려달라고 하자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간수와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수와 가족들은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죄 씻기는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3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처한 참혹한 환경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불렀을 때 그들은 그들의 찬송을 통하여 간수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풀불에 들어가자 느부갓네살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조서를 바벨론 온 지역에 내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지 못할 장소, 찬송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찬송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처한 상황 모두가 오히려 절망과 원망 또 두려움에 떨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해하며 떨며 사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종들의 주인들과 우리들처럼 돈을 따라 일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찬송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무화과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축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소축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43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듯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하나님의 좋으심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이 내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모두의 염려와 짐을 지시는 주님을 언제나 찬송하는 사실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